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대면 예배는 20명 이내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여러분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여러분 악보가 또 여러분 유튜브 화면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부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밖에 그 주보함 위에 악보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주보사에 다 꽂아 드렸는데, 그것을 항상 이렇게 접으셔서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 놓으셨다가 예배 때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찬양 앞뒷면으로 두 곡이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힘써 부르고 기도해야 할 주제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악보나 혹은 또 가사가 계속 제공될 테니까 보시면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주님 잘 못 봐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 보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한 표어의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가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사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이 혹한의 추위에도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작은 수이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손을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심으로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육신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비듬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비듬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비듬 더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길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또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고, 또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말씀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발목 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사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주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참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또 한 주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고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고난 육신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또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의 모든 삶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깊은 단식과 한숨 속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살피사 주님 친히 주의 사자를 보내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고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속에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됨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심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순간 성령님 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에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늘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혹한의 추위에 하나님 노숙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 삶에 고통하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러한 깊은 탄식 속에 있는 이들이 이 땅 백성들 중에 많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한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도록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영역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 되셔서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정을 수행하며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올 봄에 있을 보궐선거 때문에 정치하는 이들이 그저 선거에만 혈안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을 채찍질하시고, 하나님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치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기업을 하는 모든 경영자들과 또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노사가 합력하여 이 나라의 경제를 잘 지탱해 갈 수 있도록, 잘 견디어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혹독한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마음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도 빨리 보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 중에 이 땅에 참으로 병들고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살피는 우리 재가센터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이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도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재가 서비스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수급자 어르신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건강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도모하는 이 재가센터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또 기도함으로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더 섬길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우리 일본 선교사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일본 삿포로 땅에서도 우리 이정수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므로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애시리와 은실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낯선 저 타국 땅에서 잘 자라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결단할지를 결정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작년까지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공적 예배를 다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면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올해는 새벽 예배를 5시 반에서 30분 옮겨서 6시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계속됩니다.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5월 달까지도 여러분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크로스 찬양대를 앞으로 한참 동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코로나 찬양대를 우리 잠정적으로 좀 멈추고 잠시 해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크로스 찬양대 우리 수고해 주셨던 지휘자 우리 양재모 집사님 오늘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사임을 하십니다. 이따가 우리 성경 봉독하고 난 후에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시는데 주보를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 주보는 토요일날 저녁 늦게쯤 되면 주보를 우리 카카오톡 채널 있죠. 카카오톡 채널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카카오 채널을 다 보셔서 주보 내용을 다 살펴보시고 자,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를 먼저 보시면 한번 일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주보 일면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틀이. 자, 뭐가 있냐 하면 올해는 주보 일면에 주일 예배 순서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칸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칸은 뭐냐 하면 매일 성경 그날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날짜별로 쭉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매일 성경 구입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주보를 확인하시면서 그날 성경 본문을 이렇게 확인하셔서 보셔도 되고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가셔도 됩니다. 또 주보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게 되면 그 옆에다가 제가 체크칸을 만들어 놨어요. 빈 칸을. 그래서 그날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했듯이 주일에는 제가 주일 설교를 항상 매일 성경 주일 본문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다 12달 동안에 매일 성경을 빠짐없이 다 우리가 보게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보를 통해서 체크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평가의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양재모 집사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먼저 하시고 특송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예, 제가 일산인간교회 지휘자로 온 지가 2018년 11월에 와가지고 햇소로는 3년 됐고 기간으로 2년 2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휘자라는 그 이름으로 불린 것이 평생 처음인데, 이 교회 와가지고 또 부족한 제가 지휘할 때 또 여러분께서 대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부로 일산인간교회 지휘를 이제 그만두게 되지만, 앞으로 일산인간교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잘 견디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김지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잘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또 일상관계 잘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제가 인사의 뜻으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우리 양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우리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사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화면도 화면 체크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위에 줄 한 번, 밑에 줄 한 번을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를 썼지만 조금 뒤에 이렇게 있는 분들 한번 뒤돌아보시고,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또 다른 분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다른 분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올해 교회 표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어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길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생활을 회복합시다. 뭘 회복해요? 자, 말씀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생활을 회복합시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게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은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말씀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또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져요. 인생의 삶에 자꾸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히면 해답은요, 다른 약이 아니에요.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 말씀 생활하면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힘과 능력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는 광고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회 실시합니다. 실시간 방송 계속됩니다. 또 주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어갑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요. 자, 실시간 방송 참여하지 못하셨어도 몇 시간 지나면 그 영상을 이렇게 다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두서너 시간 지나면, 또 작게는 뭐 한두 시간 지나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올 한 해 말씀 생활해야 돼. 그것이 내 삶의 힘이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위로받고,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에 지치지 않고 올 한 해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3주 동안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말씀 묵상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주는
제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반면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각기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을, 능력을,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3주 동안에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말씀 경청하면서 이것을 적을 것들은 좀 적어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회복하는 데에는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의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말씀 관찰하기. 말씀을 관찰하기. 자, 말씀을 관찰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말씀을 관찰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말 그대로 묵상하기.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이 3가지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고 말씀 생활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3주 동안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관찰하기. 어떻게 말씀을 관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를 세우는 거죠. 어느 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짓는 데에만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를 세우는 건데 그 기초가 뭐냐면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잘 관찰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관찰이 시작이 반이다 라고 했듯이 반이에요. 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찰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이 교수들이 많은 세상에 뭐 우리나라에도 교수들이 많은데 최재천 교수라는 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어떤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봐요. 최재천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서 그분 강연하는 것들을 열심히 봐요. 이분이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지금 있어요. 이분이 직업이 뭐냐 하면 교수인데 무슨 교수냐면 이분이 원래는 지금 그러죠. 동물 행동학자예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최재천 교수가 동물을 대부분 동물을 다 연구하는데 말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뭘 연구했냐면요. 개미를 연구했어요. 개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개미가 눈에 얼마나 작아요. 정말 멈추고 가까이 이렇게 구부려서 봐야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를 보려면 가던 길 멈춰야 되고요. 어디 있나 하고서 두리번거려야 하고요. 저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개를 관찰하려면 가까이 가가지고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으니까 그냥 대충 눈으로 본다고 보여요, 이게? 어느 날은 아마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도 보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자, 이분이요. 과학자다 보니까 진화론을 열심히 가르쳐요. 진화론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의 종교가 뭐냐? 이분 기독교가 종교예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다 보면 최재천 교수의 종교 이렇게 하기에서 찾으면 그런 어떤 기사들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기사에 어떤 게 나왔냐면 진화론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교회를 다니시진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화론을 연구하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겠지 하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재천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주일을 열심히 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진화론 과학자다 보니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몰라요.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내에 의해서 그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는 그런 진화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인터뷰에서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제가 참 좋아해요.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가야 한다. 종교가 과학이 없으면요, 이건 완전히 맹신이 돼버려요. 그러나 종교가 만약에 과학만을 신봉하게 되면요, 이것은 영성이 떨어지는 정말로 건조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종교가 돼버려요. 영성이 충만한 종교가 되어지면서 동시에 과학을 잘 연구하고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창조의 질서들을 또 배워가고 과학이 갖는 그 풍부한 논리를 우리가 신앙의 체계 안에서 배워갈 필요가 있어요. 종교와 과학이 함께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최재천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과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관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관찰이 가장 중요하죠.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과학자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들도 관찰이 중요합니다. 뭐를요? 성경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관찰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생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째는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반복해서 적어도 3번 이상은 그냥 읽으세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3번 정도 읽는 거예요. 자, 그렇게 3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 자,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 방법은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올해는 새벽 기도 애들 계속 실시간 방송한다 그랬잖아요. 한두 시간 후에 그 영상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 유튜브 영상 밑에 제목 부분을 딱 손으로 클릭하시면 밑에 설명창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예배 때마다 그 설명창에다가 개역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종종 공동번역 성경, 필요할 때마다 번역 성경들을 거기다가 그대로 다 올려놓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딱 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 성경이 없으셔도 늘 그렇게 성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올려놓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됐네.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썼네.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바가 달라요. 은혜가 다르고요, 깨닫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그랬죠.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데 최소 몇 번이요? 3번 이상, 3번 이상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 그러면 새번역도 읽고 또 쉬운 성경도 읽고 혹은 또 공동번역도 읽고 그러면 적어도 2번, 3번을 또 한 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 본문을 그날 본문을 5번 내지 6번을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3번째 읽기의 방법은 뭐냐? 관찰의 방법은 육하 원칙으로 읽는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때 국어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성경을 관찰하는 과학적 방법의 중요한 방법은 육하 원칙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자, 첫째, 언제? 이 얘기가 지금 언제야? 언제 그런 거야?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니까 찾아봐야죠. 둘째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찾는 거죠. 셋째는 누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누가 나와?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넷째는 무엇을?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건데? 무슨 내용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신 거지?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왜 육하 원칙이라고 하냐면 영어에 보시면 그 철자에 다 H가 들어가기 때문에 H 음가를 따라서 육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과학적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과학적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관찰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오늘 본문을 이 기준에 따라서 관찰하는 것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지막 네 번째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관찰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나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그 구절들을 찾는 것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어지는 묵상의 방법에서 다음 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의 관찰의 방법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는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다. 최소 3번 이상. 두 번째,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 세 번째, 육하 원칙으로 읽는다. 네 번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는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관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찰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관찰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느껴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습하는 겁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 언제. 오늘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가?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여기서 언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안식일에. 요즘에는 주일이죠. 그죠? 이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성경 시대까지는 그냥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주일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하는 안식일이 맞아. 성경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 주일 지키라고 했나? 십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예배해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돼. 토요일 날 예배해야 해. 이러한 사람들은 100% 이단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언제냐 하면 안식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 두 번째 어디서? 육하 원칙의 두 번째 어디서? 자, 어디서라고 하는 부분에 1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라나신 그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장소는 나사렛이죠.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것도 장소네.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라고 하는 이 관찰이 끝났죠.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자, 세 번째 누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께서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누구에게?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 이 회당에 사람들이 있었구나.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 관찰이 됐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7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뭘 가지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책을 가지고 책을 펴셔서. 자, 이것을 성경을 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으시려고 성경을 어떻게 하셨냐면 펴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에서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도 마찬가지. 그러나 본문의 왜와 어떻게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서서 책을 받아서 펴서 읽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책을 펴서 읽으셨단 말이에요.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이사야의 책을 펴셔서 읽으셨단 말이에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시려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본문을 관찰했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그래도 설교이니까 이 육하원칙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계속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셨어요.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읽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첫 번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옆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나를 어떻게 했냐면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냄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제 펼쳐갈 거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보냄 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할 것이 우리는 그냥 가장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을 줘야지, 먹을 걸 줘야지, 돈을 줘야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돈이지 뭐 딴 거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믿음이 없어도 아멘 그럴 겁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바꾸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시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돈일 거예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돈이 아니고 복음이다, 복음. 자, 이 말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단순히 물질이 없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 관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물론 가난하지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난 모든 걸 가졌다. 나는 이 땅이 내 침대고 하늘이 내 요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100평의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보다요, 나는 하늘이 내 요고 땅이 내 침대야.
그러면서 나는 남부럽고 하나 없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다 가난한 거 아니거든요.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인데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문제는 물질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더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그 궁핍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되어서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그 다음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포로는요, 나라가 망하면 다 포로가 돼요. 또 포로는요, 자유가 박탈되면 그건 포로죠.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포로된 자들, 또 눌린 자들, 이게 눌리는 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에 보면 그냥 눌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억눌린이라고 표현했어요. 눌린, 억눌린. 단어는 뭐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지만 느낌은 좀 달라요. 억눌렸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이 억눌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의 고난 때문에. 그런 억눌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자유로워져요. 마음 심령이 자유로워져요. 억눌림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억눌려 있다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의 삶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막 억눌려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중간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멀어서 맹인된 자들만이 아니고 심령의 눈이 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심령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먼 자는, 심령, 마음의 눈이 먼 자는 안 보여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 먼 자들에게, 심령의 눈이 먼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를 다시 한번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성경 읽기의 네 번째 방법은 계속 관찰하다가 네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찾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한 단어에 꽂혔어요. 제 마음.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해석했어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면 뭘 늘 하셨냔 말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다른 번역 성경을 읽는 거죠. 새 번역 성경을, 쉬운 성경을 보시면 쉬운 성경에 늘 하시던 대로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평소의 습관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주님 이겁니다. 주님 이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셨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오는 거 습관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는 어떤 습관도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습관도 필요해요. 이제는 대면 예배가 어려우면 온라인 예배로 접속하는 거예요. 실시간 예배가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배 영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하던 대로 또 평소의 습관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도 걸리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평소에 늘 하시던 습관대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사 두 번째 성경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평소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 하는 대로 그대로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의 습관이 뭐예요? 늘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 좋아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늘 평소에 뭐 하셨냐면 성경 읽으셨어요. 성경 묵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회당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성경 두루마리를 받은 다음에 어디를 펴시냐면 이사야 61장을 다 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6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다 보니 이 말씀을 펴셔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관찰하는 것, 과학적인 방법으로, 즉 육화 원칙에 따라서 본문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육화 원칙대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고 제 마음에 꽂힌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 하셨던 것을 본받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예배당에 나아가셨고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평소의 습관처럼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평소의 습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평소의 습관처럼이라고 하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의 한 구절을 읽으시면서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 좋아하셨고 성경 읽으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평소의 습관처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너의 평소의 습관은 뭐니? 하나님 나에게 물으셨어요. 생각해 봤어요. 회개해야 할 습관이 있고요. 고쳐야 할 습관이 있어요. 다시 마음을 결정해야 할 습관들이 있어요. 너의 평소의 습관은 뭐니? 예수님을 닮아서 늘 하던 대로 했던 그 평소의 습관이 뭐니?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평소의 습관을 점검해보고 바꿀 것은 바꾸고 습관이 없으면 습관을 만들고 거룩한 영적 습관이 나에게 없으면 습관을 더더욱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세요. 올 한 해 말씀을 관찰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계속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초점, 늘 하시던 대로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배우면서 내가 늘 하고 있는 게 뭔가,
나의 평소의 습관은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습관들이 아름답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에 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의 습관이었음을 배우며 오늘 나의 습관은 뭔지, 나는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건 고치게 하시고 끊을 건 끊게 하시고 새롭게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집, 우리 교회 찬양집 나의 가는 길, 우리 이것도 올 한 해 우리 주제 찬양인데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악보를 보시면서 주가 가신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양지 219번인데 여러분 악보를 화면에서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올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 생활을 통해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식구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